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으로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오늘은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게으름의 첫 번째 개념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를 받으려면 우리 운전대를 갖고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갖고 통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잣대가 있잖아요. 그 잣대 가지고 와서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 저울이 있고 저울 추가 있죠. 그걸로 가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것이 거기 어떻게 절충된다고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인간 것, 육체의 것은 절대 들어가지는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는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사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시고요.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사시고요.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사시고요. 예수님의 그 저울 축값으로 사시고요. 예수님의 잣대값으로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 저울값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신다는 뜻이고요. 저울값으로만 이게 값이다,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저울을 그 추를 그 사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어서 같이 값을 동일하게 보게 하시죠. 그래서 자원하고 자천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셔요. 예수님은 이제 그 잣대를 그 사람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기준을 줘요. 그래서 이제 동일 시야를 확보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훈련 주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인간들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승의 가치관, 스승의 기준이라든지 또 공공의 기준, 뭐 세상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형성이 돼가죠. 그래갖고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저울과 추, 이런 것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면 동일값이 나오지 않죠. 그건 비과학적이잖아요. 비과학적인데,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는 사실 종교예요. 그 미신에 빠져갖고 광신, 과신, 맹신을 해가지고 자기 기준이, 자기 잣대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니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니 성경의 값이 같은가요? 틀리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성경의 뜻하고 그들의 그 저울 잣대 기준으로 보는 값의 뜻하고는 다르죠.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에센스를 읽어내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 건데요. 근데 그 에센스를 읽어내는 것을 이제 지식으로 읽어낸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지혜로 읽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지혜와 지식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는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이게 직관해갖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능력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잖아요. 알아낸 것은 지식이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지적 세계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경험 법칙도 거기에 이제 더해지죠. 경험은 이제 지혜의 소관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그것의 내용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실패를 통해 아는 것도 있고 성공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준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을 그 지혜 속에 담아주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자기를 창조한 자를 알아보는
그 알아보게 하는 원칙적으로 창조를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인간의 그 육체의 지혜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숨기신가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아볼 길이 없어요. 아니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숨기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숨기는 그 권능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계시주권이라고 해요. 계시주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깨우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계시주권이죠. 그래서 이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계시 주권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완벽하게 완봉한다고 할까요? 봉인해버린다 그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그게 열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그 속에 가둬놓는다 그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여신 그 작업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는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내 말과 4절이에요.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시주권, 하나님도 사용하고 예수님도 사용하는데요. 성령으로 그 계시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주권으로 사람 속에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혼적인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혼적인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죠. 육체의 지혜죠. 그걸로는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셨다고 하잖아요. 감춰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려면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고찰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그래서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이 아닌 얼굴빛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가 얼굴빛을 내려주는 건요, 아니 불러야죠. 사람이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을 아무개씨 하고 부르면 뒤돌아봐서 그 얼굴을 비춰주잖아요. 똑같아요.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감사. 감사를 여기다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고는 암시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문,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 4절이 있잖아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닫혀진 비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 감사함만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사를 받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육의 성품으로 드리는 감사를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의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을 먹고 그 찐액으로 길들여져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한테만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그 영광의 세계가 보여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왜 이렇게 계시주권을 행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알아보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전체를 안다고요. 하나님 전체를 아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밀을 전체를 아는 분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극히 일부분만 아는 인간이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싫으신 거예요. 인간이 뭘 안다고 하나님 전체를 아는 양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배제를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거죠. 그분이 전체를 아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본질로 아는 것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로 아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잖아요. 한 본질에서 서로, 이제 서로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한 분이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아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을 하셔요. 그래서 그 통달한 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린다고 할까요? 깨달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올려서 마침내 하나님적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암의 본질의 차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의 본질이잖아요. 피조물의 본질은 창조자의 그 본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되셔갖고 중보가 되셔요. 유일무이 중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세상에는 온갖 잡된 영들이 많아요. 그 잡된 영들이 전부 예수를 배제시키려고 들어요.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여요. 인본주의도 그거 하나고요. 그래서 거기서 WCC, WEA 더러운 것들이 나온 거예요. 왜 더럽냐면요. 샤머니즘이라는 거는 무당향이잖아요. 그것들이 옛날에는 불교로 물려가서 이제 불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성경의 옷을 입고 그 영들이 영업을 하는데요. 그 영들의 특색은 사람을 예수한테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온 영은 진리 영인데 이 진리 영은 사람을 온통 예수한테 매달리게 해요.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우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잡신은 예수한테 집중을 안 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결국은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결코 예수에 대한 매너리즘이 생기질 않아요. 그들의 입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도 예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 입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세상의 부귀영화 자랑, 자기 성공한 자랑, 자기 사랑받는 자랑, 이렇게 자랑이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가치를 절박하게 알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찐액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망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 되고자 하는 그를 짝이라고 그래갖고 결혼하는 부부처럼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상사병 걸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 얼굴빛을 그에게 또 비춰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은 바깥에서 그 사람 마음으로 비춰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데요. 바깥에서 비춰줄 때는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요.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드려야죠. 열어주면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이제 예수로 더불어 먹는 거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어요. 이제 들어오셔서 뭐를 해요? 그 얼굴빛을 그 사람 속에다가 비춰주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요. 그게 참 나쁘게 들으시면 좀 욕심하니까 뭐한 것 같아도요. 어떤 욕심이냐?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죠.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 가득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 얼굴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비춰진 것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얻었으니까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은 그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사람 속에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요. 미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도 그 미움이 와서 그 사람을 덮어가지고 미움을 일으켜요. 이것처럼 그 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 어리면 예수의 통제받고 싶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싶은 욕심에 사무쳐 사는 거고 예수가 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 사무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침의 기도로 인해서 그게 채워지고 한번 채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상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한 걸음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통제를 받고 나면 또 2걸음째 가야 되고요. 3걸음, 4걸음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분량만큼 이제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행로예요. 행로. 그러니까 예수가 곧 우리의 길이죠. 영원의 행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되는 거니까. 예수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고요. 거짓은 다 끌어다가 불못에 던져요. 예수만 진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만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그 생명의 그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성품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육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아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직접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죠. 겉은 이제 처음 것은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서 부패하고 썩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썩지 않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건데, 그분이 우리의 주체고 우리는 종체인데, 그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를 구해서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고 그분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절박하죠.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연결돼서 체면 건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넘치는 감사로 구하게 하셔요.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넘치는 감사로 구하게 하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계시의 문이 열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을 알려주죠. 그게 예수님의 성품, 감사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우리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다 바뀌고 하나님 잣대로 바뀌고 예수 잣대죠. 예수 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상태가 되죠. 감사함으로써, 예수한테 감사함으로써 그 과정이 아주 순리적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접수했다는 표시가 이제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이 오시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이 임하심이거든요. 우리 운전대가 예수 은혜로 넘어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찬송이 오셔요. 그래서 찬송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시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요. 임재를 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내 머리잖아요. 나는 그의 지체고. 그러면 지체는 머리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지 머리 소원을 배제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머리로 가서 머리의 허락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간구하는 능력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힘이 와갖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간이 지나갔다, 10시간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되어줬다고는 말씀은 이제 시편 84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84편 4절이죠.
항상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는 인간은 항상성이 없어요. 계속성, 항상성이 없어요. 확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찬송의 옷은 하나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 성품,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의 찬송하는 성품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분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항상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 성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항상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찬송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간구의 능력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태로죠. 직선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짝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드린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전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직통전화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직통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통전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기도의 힘을 주면요 기도가 잘 돼요. 그날은 기도의 힘을 안 주면 안 돼요. 예수가 간절한 마음을 주면요 사무치는 예수의 간절함이 들으면 예수는 대하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으면 우리 속에 그냥 홍수 만난 것처럼 사무쳐요. 사무쳐가지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면요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게 돼요. 찬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려면요 먼저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 예수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도 못하고 걷고 걷지도 못하고 뛰고 그런 게 없어요.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아무리 급해도 우리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모든 걸 세팅해 놨잖아요. 모든 걸 세팅해 놨어요. 모든 걸 세팅해 놨으니까 그 세팅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오만 불순한 자리에 앉아있냐면
하나님 왜 그 사람 거기다 놨어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내 곁에 놔둬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해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예.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겸손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것이어야 돼요. 예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온유, 겸손만 그걸 받아서 누리는 자가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예수님에게 절대 통제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된 게 겸손이에요. 뭐 사전적인 뜻을 아무리 둘러대도 소용없고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겸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의 겸손은 예수가 세우신 종한테 그리스도의 사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시각장애우를 그 목사님으로 세우셔갖고 그 교인들을 시험해요. 이런 자를 내가 심부름 보냈어도 예수의 종으로 대접할 거냐. 어떤 자는 그러니까 뇌성마비된 자를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서 그 교회를 시험해요. 이런 자를 심부름꾼으로 세웠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참 부족함이 없고 세상 나에서 이름 숫자만 해도 고개가 끄덕거리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신 교회도 있지만 그 반대된 교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지 않으면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지. 마치 그 이사할 때 주부가 이삿짐 날리는 사람한테 그건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예, 그건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아저씨는 여기 바닥 좀 닦으시고 아줌마는 이거 청소하고 이런 식이에요. 다 하나님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러할 저러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 그 사람에게 기도 힘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를 누리는 것을 기도의 힘 줬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오려면요, 예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인 줄 알고 내려가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해서 이제 코마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코마 상태 같은 인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죠. 너희가 명령을 받잡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었으면 그 주인이 다 따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겨울에 동안 이제 손 들고 벌을 쓰는 거예요. 예, 손 들고 벌을 쓰죠. 예, 참 아픈 시간을 보내야죠. 예, 진짜 아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지 않으면 뭐 짐승같이 사는 거죠, 뭐. 그러다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예, 그게 진짜 이제 산 거죠. 그 생명이죠. 예수가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내려앉게 돼요. 내려앉아서 예수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무섭죠.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또 써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코마 상태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실려 있어야 된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겨울에 사과나무처럼 찬바람에 얼어 죽으면 끝나잖아요. 양춘가지를 주워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열매 맺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런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공로를 세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나느냐? 자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했다고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찌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신 거지. 그래갖고 그래 자기 상태를 예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리에 자꾸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예. 자기 망상에 빠져서 과대망상, 발양망상. 하나님은 나 아니면 꼼짝 못해. 하나님은 나로 일해야지 누가 일을 하겠어 하고 자기를 과신맹신, 광신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가면 다 내려앉아요. 내려앉아갖고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게으른 자는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걸 갖다가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이겨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랑의 적을 이겨야 되고요. 그 사랑이 또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이기느냐?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신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뭐 이길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예수가 이겨줘야 돼요. 인간이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셔갖고, 근데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얼굴빛을 그 사람 속에 쏟아볼 때 내가 너를 통제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몸으로 산다고요. 고마 상태라고 하는 거는 머리의 지시를 몸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신경이 마비가 되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완전히 통합해서 연합해서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움직여져야 돼요. 가끔 이제 중풍을 맞아가지고 손발이 뒤틀려갖고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봐요. 머리는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순종의 상태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저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거든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한테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렇게 아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길들여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 예수가 주는 승리의 찐액을 먹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로 길들임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기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변질되어 얼마나 잘 변질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은 금방 실증 느끼잖아요. 사람은 금방 짜증 느끼잖아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봐요. 처음에는 성령의 불에 막 펄펄 거리다가 성령의 불이 식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 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처음 사랑을 버려서 일을 하면은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큰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거는 그 임무를 딴 자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태양의 임무를 딴 자한테 줘보면, 목성한테 줘보면 태양은 쓸모가 없는 거죠.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찐액을 먹어야 되는데 감사하기 싫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되는 모든 부분, 예수의 진액을 받아야 하는 모든 부분은 오죽하면 예수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고요. 감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다 받는 거예요. 감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죠. 그 손이 감사예요. 감사. 열심히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못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하늘의 비밀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구할 걸 부지런히 구해서 다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돼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코마 상태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정교한 결합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몸이 많이 들어져야 돼.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여지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 병든 상태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병든 상태인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지런히 구해서 얻어갖고 예수와 한 짝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수와 예수의 전문적인 일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 순종, 나의 순종이죠. 그 찐액을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그것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할 게 뭐라는 걸 알게 되고, 찾을 게 뭔고, 예수 안에서 두드릴 게 뭔지를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또 구해줘요. 감사할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잖아요. 감사해야 찬송의 옷이 오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통해 찬송 부르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 그래서 그게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하나하나 이제 받아갖고 내려와서 길들이고 또 올라가서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을 들락거려요. 열심히 들락거려서 그거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제 몸을 움직여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행동이에요. 근데 인간 삶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땅 사서 집 사서 뭐 이런 육적인 것에 치중하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거잖아요. 입으로만 믿는 거는 천국 가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행동하는 자가 들어가죠. 아버지 뜻은 순종이고 예수에게 붙어서 순종이고, 아버지 뜻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적을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불변의 사랑이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예수로 감사해야 모든 걸 다 얻는다는 것. 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감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성품, 예수 성품 구해받으면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실로 부지런히 감사해서 그것을 몽땅 받아갖고 누리면 그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자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행하면 그만큼 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앞에 감사하는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감사해야만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을 받아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죠. 남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동시에 이렇게 다름질해서 다 각 사람 속에 예수의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승리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불변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402-7003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우린 늘 이 말미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출현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통해서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들어 갖고 지구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그물망에 가둬갖고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앞에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정부 부처에 숨어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75억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기견을 가지려면 그 인간이 되나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죠. 코마 상태라는 건 머리 따로 몸 따로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예수님 수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7배나. 그런 정권과 그런 사들이 대한민국을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령 대각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성령 각성을 맞아갖고, 성령 각성 맞으면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의 지체, 그의 몸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교하고 아주 공교한 일인데, 인간 구원이 그렇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막이 그냥 있겠어요.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주고 다 이겨야 되고요.
사람 변질되면 안 되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을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해야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거는 다 그 첫걸음이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만, 넘치는 감사, 예수님 성품 받아서 하는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